안녕하세요. 노건천입니다. 이번 시간 복음 말하다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번엔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알다시피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이제 다윗 왕의 이제 아들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솔로몬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좋은 걸 되게 많이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여자에 대한 연약한 부분도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고 심과 부, 명예, 그가 없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걸 갖고 그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뒀는데,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네, 부를 주셨네,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근데 마음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구했다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나면은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섬김을 강조하세요. 이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율법을 이렇게 배워가는 건데, 사실 율법적으로 이거를 순종할 수는 없어요. 알다시피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고, 그 율법에 우리가 흠이 없어야 이제 구원을 이루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우리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이제 배우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기준을 갖고 사는데, 그게 나를 낮춰야 되는 거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세상 같은 경우는 높아지는 게 당연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대우를 받고 싶고, 대우를 받으면 인정을 받기 원해요. 이게 세상은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 그리고 인정,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까지 좋아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방금 말했듯이 일단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베풀고, 어쨌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구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받은 걸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가 원한 대로 썼던 인물이에요. 그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는 뭐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교회에 가면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이제 직분을 가진 이 직분자를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의 안수를 받지 않은 이제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이제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남을 지도하고 교훈하고 이제 훈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그런 직임을 가진 이제 분을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자기를 이제 전도자라고 칭하는 거는 자신도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부류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부터 이제 하나님을 통찰하고 이해하고 그분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살아보고 하나님의 이렇게 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됐어. 이제 그런 각도에서는 이제 비슷한 이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원 없이 누려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결론, 허망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노년에 되어서 이렇게 글로 남긴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이제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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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 그래도 허망함을 이제 느낀 건데, 이 허망함은 무슨 허망함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허망함이에요.
다 있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자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 기타 그런 거 기타도 자기가 치고 싶으면 칠 수도 있는 거고 보석이 금이 너무 많아서 바닥에 버리고 다녔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뭐 성전도 우리 뭐 40평 아파트 막 그러는데 그는 성이죠.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규모의 그 엄청난 성을 가졌고 어쨌든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권력도 전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이제 조공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막강함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가 했던 이 말이 허망하다. 그리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는 진짜 많은 일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가수원도 일구고 많은 것들 막 시도 써보고 막 천문학도 연구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연구해 보니까 뭘 해도 옛날에 다 이미 했던 거를 우리가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이전에도 아담 하여튼 이후로부터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것저것 시도하는데 결론은 그냥 옛날에 누군가 했던 걸 자기가 다시 붙잡고서 연구하는데 더 심화하고 깊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결국은 옛날에 누군가 했던 거를 더 이제 멋지게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게 그냥 이제 허망한 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뭐 세계 지구만 해도 한 6천 년 정도가 지났다고 해봐요. 근데 이 지구는 그대로 태양을 돌고 있어요. 태양을 돌면서 바뀌지 않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데 사람은 어, 맨 처음에 뭐 아담이 뭐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리고 뭐 점점점 수명이 줄어들더니 120살. 요즘에는 오래 살면 이제 90 정도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이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 지구는 그대로 있죠. 온 우주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우주도 끝은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다 없던 거 없애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임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관통하고 관통하다 보니까 이 역사의 흐름이 정말 그냥 변함없이 계속 흘러오는데 사람은 계속 가니까 이걸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제 생로병사라고 해서 이런 법칙을 깨닫고서 원래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불자가 돼가지고 돌을 닦는데 그래서 자기의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인생의 고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했지만 그 역시 죽었어요. 이런 이제 허망한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가 이러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방금 제가 했던 말 하는 거예요. 지구가 그냥 태양을 도는데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지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건지 이제 뭐 청동성, 지동성 이런 것도 없었을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읊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니 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되 뭐 강물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은 한 점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물도 있고 하나님이 최초에 빛도 만드시고 물도 이렇게 나누시고 하여튼 땅도 지면 못 이렇게 드러냈는데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어. 그냥 사람만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 이걸 지었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과가 이런 거구나 이걸 심으니까 그 씨르가 이렇게 자라나구나 이거 원리를 조상들이 발견했고 우리는 그거를 그 배운 대로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잘 자라네 이렇게 하면 더 잘하네 이런 깨달음은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그대로 내가 못 깨달았어도 번개 에너지도 전기라는 에너지가 발견된 것까지 우리는 전기를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발견해서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냥 좀 더 불편했던 거죠. 스마트 기기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전기가 없어도 살 수 있고 전기를 발견해 우리가 좀 더 근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죽어.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많은 걸 가졌어도 이런 것도 이제 깨달아가는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스라엘 왕이면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 왕은 정말 최고인 거예요. 심지어 애굽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였으니까 이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은 최고조의 표현인 거예요. 미국의 지금 현재 최강국이 미국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인정받는 이때 최강의 이미지보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영화가 훨씬 더 엄청난 시대적인 배경으로부터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금을 버리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부나 재정과 1000명의 아내를 뒀는데 그 여자들이 다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왕족들이 제발 우리 딸 좀 데려가 달라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걸 누렸고, 그런 이제 그가 이제 허망하다라는 말로 이제 전도서를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뭐 헛되어 바람 잡으려 한 것이라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해요. 그래서 인생이 참 허망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기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더라.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그냥 어차피 인생 80살 살던 90살 살던 어쨌든 살 텐데, 돈 많으니까, 그리고 권력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걸 누렸냐면은, 내가 웃음에 관한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웃음이 미쳤대요. 우리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웃으려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철학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웃음은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최대한 이제 힘든 거 신경 안 쓰고, 사람이 죽는 거 그런 거 몰라. 나는 일단 지금만 살 거고, 지금 막 술 마시고 망청 마시면서 그냥 누리다 죽을 건데, 엄청 즐겁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미친 것. 왜냐면은 술을 밤새 마셔요. 그리고 그렇게 1년만 살아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허망해요. 왜냐면은 막 부어 마시고 막 하고 막 그렇게 막 사는데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리 부어도 이게 만족이 없고, 술도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맥주를 마셨던 사람이 이제 더 독한 술을 찾게 돼서 나중에 양주를 마셔요. 그리고 양주 주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건강에 무리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주량은 줄여요.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고 보니까 뭔가 시간을 허망하게 낭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전히 가진 게 많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사람이 느꼈던 그 기쁨은 말 그대로 이런 감각하는 거, 감각하는 기쁨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을 거고, 자극적이고, 이게 짜릿해서 순간적으로는 뭔가 만족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허망해요. 근데 이런 걸로 막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뭐 더 센 술을 마셨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조금 자제했다가, 그러다가도 괜찮다 싶으니까 또 자극적인 거 막 찾고 막 그런 식으로 사는데, 근데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아니, 그래, 이거예요.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선하다는 거에 대한 기준은 아는데, 선하다는 걸 말 그대로 남한테 베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기 전까지 일단 어리석게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래, 허망한 거 알고 이렇게 하면은 인생 망가지고 나중에 더 비참해질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은 나는 그냥 어리석게 살래. 그러니까 선하다는 이것은 그냥 단지 내가 선한 걸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지적이 되고, 나이가 차면은 많은 거를 이제 배우게 돼요. 인생의 철학적인 뭐 그런 것들. 어쨌든 나이가 들면 그런데, 그러니까 나이가 되기 전 청년의 때에, 아직은 이제 흥청망청 놀아도 되는 때에, 그 청년의 때 난 좀 더 어리석게 놀아보겠다, 어리석게 살아보겠다.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왕이니까. 최강의 왕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러니 이런 솔로몬의 미친 짓은 젊은 날의 혈기에 자기가 이제 그냥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7, 80대 가지고 이제 좀 인생에 대해서 쓴맛도 보고, 그래서 깨닫기 전까지 내가 좀 인생을 막, 근데 그가 뭐 그냥 어설픈 게 논 게 아니에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흥청망청거린 그런 자가 아니라 자기 사업을 크게 했대요. 우리 보통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겠다. 근데 이거는 말이 좋게 이렇게 좀 꾸며져서 그렇지, 사실 사업 자체는 돈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와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은 전적으로 돈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은 부도가 나면 끝이에요. 그럼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해서 망하면 빚 생기면은 정말 인생 비참해지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사업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가진 게 돈이거든요. 금이 그냥 땅에 버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다 지혜의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일단 망하지 않는 장사를 했어요. 이 사람 포도원도 엄청 일궜어요. 그냥 이제 논 몇백 평? 그런 거 가지고 그 정도 규모가 아닌 거예요.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을 낳기도 하였고 이 표현이 좀 신경이 쓰이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로 하였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 정도가 돼요. 근데 이런 솔로몬이 그럼 여종은 안 건드렸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종을 낳기로 했다. 이거는 단지 이제 종을 산 종끼리 결혼해가지고 그 종이 낳은 종만을 뜻하지는 않을 거예요. 솔로몬이 여종도 건드려서 그 여종으로 난 자식이 자기 친자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냥 이제 종에 이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말 그래도 이 노비들을 이제 결혼시켜서 또 종을, 이렇게 되면은 종을 자기가 사들인 수가 이제 만큼 또 커플이 맺어지면은 그 커플 사이에서 또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종이니까 이제 10살만 돼도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는 정말 많은 것들을 말 그래도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가수원을 보던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던 어떤 비즈니스 하던 간에 인건비가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종을 샀잖아요. 그냥 돈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쨌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데도 거기에다가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논밭만 일군 게 아니라 이 가축도 했어요. 그리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각 지방의 보배들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을 기뻐하는 첩자들을 많이 두었더라. 네, 여흥을 즐겼다는 얘기죠. 은금으로 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역사상 그 어떤 재벌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일 거예요. 로펠로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그래 서교왕 뭐 이런 사람 저런 얘기하는데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아니 그래도 이 솔로몬이 소유했던 분은 그 역사상 어떤 재벌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규모예요. 왜냐하면 그는 원하는 대로 재산을 늘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권한 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작은데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권위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하가 사실상 솔로몬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가 계속 가는데 결론은 허망하되 바람 잡는 것이 해 아래 무엇이 유익한가. 왜냐하면 다 가졌어도 결국 만족이 안 돼요. 뭔가 허망해요, 여전히.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만이 지혜자는 우매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상 제가 그냥 축약하자면은 지혜가 있건 무지하건 상관없이 인생은 똑같아요. 결국에 죽거든요. 영원히 막 지혜롭고 막 슬기롭고 돈을 많이 갖고 막 이런 하늘 위에서 사는 사람과 정말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어 땅 밑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의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죽어요.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데, 그러면 뭐냐면은 이 사람이 80년 동안 부유하게 살던 이 사람이 80년 동안 거지같이 살던 간에 두 사람은 결국에는 죽으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럼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던 것들은 어떻게 되나? 다 그냥 땅에 두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하죠. 이거를 역사적 인물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그게 페르시아의 왕자였잖아요. 페르시아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그가 30살 초반에 30대 초반에 인도까지 먹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죽어요. 그때 그가 너무 허망해 죽어서 뭐라고 유언했냐면 땅에 나귀를 묻을 때 손만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자기 몸 묻어달라. 왜 그랬냐면은 빈손으로 간다. 이 사람 너무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걸 소유했냐면은 더 이상 가질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슬프다.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런 그가 모기에 물려서 허망하게 죽고 빈손으로 간다. 이게 전도서를 계속 읽으면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수고도 헛되다. 그렇죠. 수고해가지고 막 50억
뭐 100억, 1조 이렇게 가졌어도 결국엔 죽음을 못 피해가요. 이런 논지를 이제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뭐 누울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얘기하는 게 범사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문가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하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잃어 멀어 할 때가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열하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이 서클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서클은 가난하던 부하던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 인생이라는 굴레는 다 똑같거든요. 그냥 더 나이스하고 멋지게 사느냐 아니면 초라하고 남들 보기에 좀 부족하게 사는 이 차이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것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많이 배운 사람은 그만큼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거고 못 배운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고 어쨌든 인생을 즐겨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이래저래 누려보지만 결국 허망함으로 또 끝나는 거죠. 어, 이제 학대, 수고, 노동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빨리 넘어가 갈게요. 시간상.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뜬금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냐면 영원한 분은 이제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허망한 삶을 살기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는 건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못 살았는지를 판단하시는 거 하나님만 남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보면 말 그래도 이제 망할 짓만 했거든요. 근데 그는 그냥 무지한 채로 그냥 자기 방종에 놔둔 거예요.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옷은 판사예요. 판사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판사라고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뒷돈을 많이 받았어요. 챙겼어요. 뒤에서 이제 돈을 많이, 뇌물을 많이 받아먹은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죠. 근데 당장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한테 뭔가 굉장한 사람처럼 으쌰으쌰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책망과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한대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왜냐면 우리는 교묘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도둑놈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사실 되게 교묘하게 우리는 법을 피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내가 더 큰 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좀 비리 같은 거 저집한 애들을 통해서 돈 뺐고, 돈 많으니까 걔네한테 좀 걷어가지고, 제가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뭐가 잘못됐는지 못 깨닫고, 그냥 그런 식의 삶? 물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직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왜 그렇게 하냐면 명분이 있어서 자기가 일단은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하죠.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었는지 전도사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되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자기 밑에 그거에 관심을 갖고 온 사람들한테 다단계식으로 이제 사업을 제시했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게 하나님이 자연히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돈으로 매도해버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말을 내지 말라. 하늘에 계시고 너를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어라. 재물과 부, 종기 헛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또 해아래 이제 새 것이 없고 지혜자 우매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어쨌든
솔로몬이 이 주장하는 바는 단순해요. 이 보면은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이 선한 백성에게 상을 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선한 왕인데 악한 백성에게도 상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려져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다윗 왕에게는 그 우리아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밧세바의 남편이에요. 이 충신인데 그는 그 밧세바를 탐했고 이 우리아를 이제 죽음으로 내몰았단 말이에요. 다윗 왕은 분명 선한 왕이지만 그의 성품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악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요엘이라는 장수가 또 있어요. 요엘은 겉보기엔 되게 충성된 것 같지만 혹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결국 이 사람은 압살롬을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죽였거든요.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근데 다윗 왕은 요엘한테 함부로 못했어요. 그냥 왕으로서 요엘에게 베풀 수 있는 건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뿐. 이런 것만 봐도 이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그냥 주의 깊게 감찰해 보면은 정말 부조리하다라는 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충신이라도 악한 왕한테서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그 악하고 사악해서 막 뭐 에스더서에도 이제 하만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의롭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선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악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뭐가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냐,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정의가 인간 편에 내리기에는 뭔가 모순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도가니 같은 그런 영화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인생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을 지혜롭게 이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린다 해도 한계가 있죠. 전에는 착해 보였던 사람이 지혜롭게 이렇게 했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이 허망함만, 내가 전에 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았던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계속 엉클어져 나올 거고, 제가 일부러 빨리빨리 넘기는 거는 이 잠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야 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냥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늘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머물게 하라. 어릴 때의 검은 머리 시절 다 헛되니라. 이게 약간 반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역설적인. 젊을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괜찮아. 근데 어차피 하나님은 널 심판하셔. 근데 네가 진실하게 살든 허망하게 살든 어차피 인생은 별거 없어.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청소년. 그러면 나는 젊어서부터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한술 더 떠가지고 근심 뭐 이렇게 하고,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맞는데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 그냥 네 마음이 마음껏 누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막 부추기는 듯이 하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대요. 지나가거든요. 젊었을 때 내가 막 열심히 돈도 벌고 사업도 해보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뭔가 이루는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 되게 떳떳하게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만큼 막 이루네, 막 이런 느낌은 있어. 근데 나이가 들고 머리가 하얘지면 젊었을 때 내가 이런 걸 했네가 기쁨이 될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허망함 그 자체인 거예요. 나이가 되면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가는 설사 뭐 김연아 같은 그런 이제 최고의 자리가 있어도 나이 90 먹으면은 이제 90 정도가 되면은
볼 게 있겠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허망한, 내가 지난날 이런 영화를 누렸다, 이제 그런 감상에 젖어 살 수 있어도 그냥 할머니인 거예요.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가까이도 안 해요. 그냥 죽을 맛만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 마음껏 해놨는데 나이 들면 그거 다 헛거야. 별 볼 일 없어. 그러니 솔로몬의 이런 결론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청년, 바로 이렇게 나오죠.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이 늙으면은 다 허망한데,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솔로몬은 먼저 허망한 길을 걸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고 그 가진 것으로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 70이,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자기가 참 허망하게 살았구나, 비참하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뭔가 젊었을 때 하나님 위해서 많은 걸 했어. 그리고 하나님부터 받은 거 가지고 막 자기 위해서 막 했어. 썼어. 근데 결론은 이제 다 지나가고 나오니까 뭔가 많이 가진 것도 같고 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허망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져서 뭐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사실 이거는 솔로몬 전체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있을 거고, 그러나 이 땅의 부귀의 영화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부와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막 많은 걸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솔로몬 같은 허락 안 하더라도. 그러니 이제 좀 젊어서 한참 잘 나갈 때 세상에 막 진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세상 인정을 받고, 그거 자체가 뭐 죄다 아니라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 결론이 어쨌든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영역에서 막 권위를 인정받고 높은 지위를 얻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솔로몬이 이미 고백했던 대로 그 삶은 아무리 부유한 위치에 있던,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던, 아무리 잘 나가던 지금 막 해도 결국에 나이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90이 넘으면은 그때도 과연 그것들이 기쁨이 될까요? 아닌 거죠. 물론 우리는 90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 인생을 더 살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굳이 90이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모두 다 누려서 이제 90이란 이제 나이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굳이 솔로몬은 아니나 솔로몬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나이 90이 되면은 이제 죽음을 바라봐야 할 나이고 자기 삶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 회의감에 들 수도 있고 막 그런 이제 그런 나이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나마 이거 믿는 사람 얘기고, 안 믿는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은 허망해요. 자기가 암만 막 나이스하고 멋진 삶을 살고 업적을 많이 남겨서 죽음 앞에 서면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재벌이나 스티븐 잡스 이미 고인이 됐던 그런 사람이나 뭐 엄청난 부를 가졌던 사람이든 엄청난 대업을 이뤘던 사람이든 결국 죽음 앞에 서면은 허망하거든요.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인 거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함을 추구하면서 많은 걸 가졌더라도 결론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한데, 이걸 언제 깨닫냐면 죽기 전 90이 넘어가서 그렇게 살았다면 깨닫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걸 깨달을 틈이 없죠. 왜냐면은 그걸 깨닫기 전에 죽었으니까.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사고로 죽던 병으로 죽던 이런 사람들은 허망함을 깨닫기 이전에 뭔가 아쉽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안타깝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도서는 지극히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삶을 회상하면서 돌아보는 각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망하다는 주제는 인생을 정말 건장하고 막 승승장구하듯이 끝까지 살아본 사람이나 좀 비참하고 좀 누추하게 산 사람이나 결론은 똑같아.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인생을 돌아봤을 때 결국 남는 거 허망함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허망함을 얘기하자가 아니에요. 전도서 핵심은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무리 인생을 가난하고 힘겹게 살았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고, 왜냐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영원히. 근데 이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 근데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날 달려갈 길과 모든 걸 다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 근데 이 면류관은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에서 이 사람이 업적이 인정받아.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그 업적이 인정받았다. 그러면 그 면류관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순교했다가 단지 순교는 이 땅에서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자꾸 죽음이라는 그 문턱에서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것은 순교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비참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급이 있는 게 순교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교자의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우리가 뭐 노벨 문학상을 타던 아니면 가수로서 유명한 업적을 세우던 이거 막 이 땅에서 한시적이지만 길이잖아요.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 뭐 이순신 장군도 엄청나다. 근데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거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명예가 계속 남는 거고 계속 그 사람이 그 존귀함을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땅에 허망한 것을 누리느라고 이렇게 정말 누려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한다는 건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받아야 될 그런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예비할 그렇게 길이 있어요. 이 상급은 내가 엄청난 업적을 세워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삶은 끝까지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가난하건 어렵던 아니면 많은 건 가졌는데 사람들이 그 가진 것을 보고서 다가오지 진정으로 내 친구가 돼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많은 걸 가져본 사람들도 느낄 거예요. 진정 자기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친구가 몇 명인가 되는가 생각해보면 다 이용해 먹으려고 달라붙거나 뭔가 필요하니까 오는 거지. 진정 자기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알아요.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자기가 쓰고 싶은데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쓰면은 언론에서 바로 얘기해요. 스님조차도 돈이 많으니까 그 집을 샀단 말이에요. 좋은 집을. 근데 바로 언론에서 한마디 하잖아요. 어떻게 종교인인데 그런 집을 살 수 있냐. 돈이 많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정리하고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으면 거기에 책임감과 의무감 그런 것도 같이 부여가 돼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질서가 유지되는 거고. 그걸 뒤에다 가려보고 적당히 한다. 그래도 한번 드러나면은 뒤집어 쓰는 파장은 더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나 권한은 어마어마한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가 됐던 가난한 사람이 됐던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신 바라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된 삶을 마땅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야 의무가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해서 자기 삶을 원망하고 저주할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면서 근신 한번 깨어있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오직 목표는 이 땅에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기업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도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